예, 안녕하십니까. 지성불교연구원 원장 이태승입니다. 오늘은 인도 철학 강의 첫 번째 시간으로 인도 철학이란 무엇인가, 사상과 가치라는 이런 제목으로 오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도 철학은 뭐 많이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좀 체계적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다른 서양 철학이라든가 다른 동양 철학, 다른 철학들에 비해서는 그런 기회가 많지 않아서 오늘 인도 철학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이런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강의하려는 내용은 이런 내용이거든요. 강의 개요입니다. 인도 철학은 인도에서 출현한 모든 철학의 그런 사상 체계를 가리킨다. 인도의 철학들은 오늘날 우리들이 말하는 인도의 종교인 힌두교의 사상 체계와 종교 문화를 가리키지만 힌두교라는 종교 영역을 떠나 인간의 다양한 그런 철학적 사유 체계를 보인다. 힌두교가 본격적으로 성립하기 이전 인도에서는 기원전 6세기경 전통적인 바라문교가 형성되고 불교가 나타났다. 이들 바라문교와 불교의 정신적 사유체계는 인도 철학이 동서양의 어떠한 정신문화와 비교하여도 손색이 없는 깊고 다양한 종교 철학의 체계를 나타낸다. 본 강의는 힌두교의 사상적 토대가 되는 바라문교와 불교가 생겨나는 인도 철학의 흐름을 살펴보고 이들 사상적 전통에 갖는 의미와 가치에 대해 고찰하는 계기를 갖고자 한다. 오늘 강의하려고 하는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인도의 다양한 그런 어떤 종교 문화, 신앙 형태 이런 것도 사실 중요하지만 그 토대에 있는 어떤 사상적인 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오래전에 나타났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이런 기본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임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2007년에 썼던 인도 철학 산책이라는 책이고요. 그 다음에 1996년에 나온 인도 철학사 인도의 대통령을 지냈던 라다 크리슈난의 인디안 필로소피를 전권을 번역을 했는데요. 이고령 선생님께서 4권에 걸쳐 가지고 전체 번역을 했는데 인도 철학의 상세한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대단히 좋은 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국에도 인도 철학과 관련된 많은 그런 텍스트들이 이전부터 나왔는데요. 상당히 오래전에 저희들이 대학에서 공부를 할 때 저희들이 교재로 많이 썼던 내용들이고요. 아마 어쩌면은 지금 요 정병조 교수님의 인도 철학 사상사가 우리나라에서 나온 가장 좀 본격적인 인도 철학 관련 책으로는 아마 첫 번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1977년에 초판이 나오고 이 책은 80년에 나온 책이고요. 그 다음에 상당히 지금까지도 중요한 책으로 언급되는 기리성 선생님의 인도철학사 책, 그리고 저희 동국대학교 인도철학과의 교수님으로 오랫동안 재직하시면서 후학을 양성한 정태혁 교수님의 인도철학 책이 전체적으로 1991년에 정리되어 나왔는데요. 이런 책들이 상당히 저한테도 그렇고 우리 한국 사회의 인도 철학을 알리는데 중요한 그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책에 의거해서 오늘 강의를 하는데요. 오늘 강의는 좀 핵심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하는데 조금 더 세밀한 내용들은 이런 책들과 또 최근에 인도 철학 관련 책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해 주시면은 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강의 본론에 들어가서요. 인도 철학의 기본 이해라는 이런 입장에서 보면은 인도에서 생겨난 모든 종교 철학을 가리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인도의 종교는 지적 통찰에 근거한 해탈의 길과 종교적 실천이 통합적으로 나타난다. 이런 것들. 그리고 세 번째, 정신적 해탈과 신앙에 근거한 다양한 종교 문화가 전개된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인도 철학 또는 인도의 종교 문화를 이해하는 데서는 기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이제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그런 해탈이라 그럴까요? 진리를 통찰하는 그런 어떤 입장이 실질적인 실천과 밀접한 관련해서 다양한 종교 문화가 출현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인도의 모습인데요. 이런 어떤 입장에서 저는 이제 종교나 철학을 이렇게 정의를 뭐 해서 이런 입장에서 이제 종교 철학을 여러분들도 이해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종교는 삶과 죽음에 대해서 뭔가 해결을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뭐 현상이다. 이런 말. 그다음에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어떤 그런 뭔가 주체적인 그런 이성을 통해서 진리로 나가는 지적인 작업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인도에서는 다양하고 아주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건데요. 그런 의미에서 인도 종교 철학의 전개는 아마 이런 정도의 그런 흐름을 이해하시면은 전체적인 어떤 흐름 이해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제 가장 그 인도 사상의 어떤 그 토대라고 할 수 있는 기초적인 토대라고 할 수 있는 베다와 우파니샤드가 형성이 되고 여기에서부터 이제 각각의 종교가 전개되는데 바라문교 그다음에 바라문교가 좀 더 세밀하게 힌두교로 정착이 되고 바라문교에서 이제 힌두교로 정착되는 과정에서 여기 서사문학이라고 했는데 밑에 있듯이 뭐 마하바라타나 라마야나 인도의 민족적 동질성을 전하는 그런 문학들을 통해서 어떤 하나의 통일성이 만들어지면서 그 체계적인 이런 어떤 힌두교라고 하는 종교로 전개가 되는데 이 힌두교의 어떤 사상 체계의 기본 그 토대가 육파 철학이라고 하는 이런 6개의 그런 학파에 의거한 철학적 체계가 바탕이 되고 있고요. 이런 흐름은 이제 베다와 우파니샤드를 굉장히 존중하고 받드는 그런 입장에서는 뭐 경우에 따라서는 정통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이제 베다와 우파니샤드의 사상을 비판적으로 또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흐름에서의 또 이런 흐름이 이제 사문들의 종교 철학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유물론, 자해나 불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요 바라문교라고 하는 말은 인도의 그 계급 있죠? 사성 계급.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슈드라. 이 중에 이제 브라만 계급을 한문권에서는 바라문이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라문교, 바라문의 종교 뭐 이런 표현으로 쓰는데요. 이것이 이제 후에 힌두교로 이렇게 정착이 되어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바라문 브라만과 대비되는 의미에서 기원전 6세기 고타마 붓다가 활동하던 그 시대에 새로운 종교 지도자인 또 혁신적인 사상가라는 의미로서 그분들을 슈라마나 사문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따라서 이제 베다 우파니샤드를 좀 비판적이고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은 좀 사문의 그런 입장에서의 그런 철학 체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베다 우파니샤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좀 시간을 갖고 천천히 보더라도 핵심 내용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베다라고 하는 인도 그 바라문교의 그 종교 성전인데 이 베다의 성격은 기본적으로 브라만 계급, 바라문에 의해서 신에 대해서 어떤 그 제사를 올리는 그런 의례 의식이 중심이 되어지는데 그 신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들이 상당히 세밀하게 자세히 나와요. 단순히 뭐 우리가 뭐 다른 종교에서 그런 뭐 유일 절대로 그냥 믿음의 대상이라기보다도 그런 신이 이렇게 절대적으로 유일신으로 또 절대신이 되어지는 그런 어떤 일련의 과정들이 이 베다 문헌에 상세히 나타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베다는 종교학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그 뭐 보고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그 신들의 성격이 다신교적인 성격에서 단일 교체 신교 또 그 다음에 이제 추상적인 신들이 등장을 하고 이제 궁극의 신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런 그 내용들은 제가 나중에 조금 세밀하게 다시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은 이 정도로 이해를 해 주셔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따라서 신에 대한 그 인간의 사유가 아주 그 체계적으로 명확하게 나타나는데요. 여기서 이제 단일 교체 신교라고 하는 것은 여러 신들이 있는데 어떤 상황에서는 어떤 그 여러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어떤 상황에서는 가장 절대적인 그런 역할을 한다는
그 종교학적인 용어입니다. 가령 뭐 비가 많이 올 때는 그 햇빛을 희망하는 태양신이 절대적인, 그리고 이제 너무 더울 때는 태양신이 아니라 비의 신, 비의 신이 이제 그 절대적인 그런 입장에서의 종교적인 형태인데요. 그런 어떤 눈에 보이는 다신교적인 성격과 그런 것들 이후에는 또 추상적인 신들, 그 다음에 궁극의 신, 이런 것들이 베다에서 잘 보여주는 것에서 상당히 그런 어떤 그 종교학적으로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파니샤트라고 하는 문헌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이 비록 이런 어떤 다신적인 그런 의미가 있지만, 이런 신들에 대한 고찰을 통한 철학적 해탈의 길이 제시가 되어요. 그랬을 때 이제 우파니샤트에서는 궁극의 신으로 브라만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궁극의 신이 등장하는데, 이 브라만이 이제 인간의 그 내면 속에, 뭐 꼭 인간이 아니라 이제 브라만이 창조신이고, 피조물, 창조된 그런 피조물 속에 브라만이 이렇게 내재하는 그런 개념인데, 그 인간에게도 내재하는 그 브라만적인 속성을 우리가 아트만이라 그러거든요. 이 아트만. 따라서 이제 이 우파니샤드에서는 그 브라만과 아트만이 동일하다. 범아이려라는 이런 말인데, 브라만과 아트만이 하나로 같다. 이런 것을 깨달아야 이제 해탈에 이른다 하는 그런 철학적인 사유가 나타나서 상당히 중요한 그런 어떤 그 인도의 대표적인 그런 어떤 그 사유 체계의 바탕이 되어지고 있죠. 그랬을 때 이제 베다라고 하는 것은 인도에서는 뭐 리그 베다, 사마, 야주루, 아타라파 베다 이런 베다가 있고요. 또 각각의 베다는 쌍히타, 브라마나, 아라냐카, 우파니샤트라고 하는 이런 네 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특히 이제 우파니샤트라고 하는 이 문헌은 베다의 맨 마지막에 성립을 했다고 해서 베단타라고 해서 베다 안타, 베다의 끝이다. 이런 개념에서 베단타라고 쓰는데, 오늘날 인도의 어떤 그런 대표적인 그런 철학을 지칭할 때 베단타 철학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베다 우파니샤드에 근거해서 바라문교, 그다음에 힌두교의 유파 철학이라고 하는 이런 그 학파가 생겨나는데요. 유파 철학,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힌두교의 그런 철학적 토대를 구성하고 있는 6개 학파인데요. 6개 학파의 각각의 중요한 그런 개념들이고, 6개 학파는 상ಖ್야 학파, 요가 학파, 니아야 학파, 바이세시카 학파, 미맘사 학파, 베단타 학파, 이렇게 6개 학파를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또 상키하고 요가는 조금 유사성을 갖고 있고, 또 니아야 바이세시카도 그렇고 미맘사 베단타도 좀 유사성을 갖고 있어서 일반적으로 상키아 요가, 니아야 바이세시카, 미맘사 베단타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좀 이렇게 합쳐서 부를 때도 있는데요. 앞으로 기회가 되면 좀 각 학파에 대한 어떤 중요한 내용들을 세세하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오늘은 이 정도 이름하고 또 각각의 내용의 이런 내용들을 조금 이해를 살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문의 종교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 물론 이제 베다와 우파니샤드에 근거해서 이렇게 출현을 하게 되는데, 베다와 우파니샤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비판적으로 받아들여서 뭐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고, 또 불교처럼 완전히 어떻게 보면 이제 부정적으로 아주 그 논리적인 그런 부정적인 어떤 그런 입장을 취하는 그런 입장들인데, 우리가 사문의 종교 철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랬을 때 이제 그 사문의 종교 철학은 유물론적인 그런 종교, 그다음에 자인화교, 불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유물론적인 종교는 불교가 그 고타마 붓다가 활동하던 당시에 우리가 그 불교 문헌에도 나오는 육사외도라고 하는 뭐 이런 사람들의 어떤 그런 입장들이라든가, 또 이런 사람들 입장을 반영하고 있는 짜르바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유물론적인 입장들, 이런 것들이 이제 유물론적인 종교를 얘기할 때 그 인도 철학에서 대표적으로 얘기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이나교는 육사외도의 니간타 나타 부타라는 이분이 이제 만든 종교인데, 뭐 그 인도의 조금 뭐 종교적인 모습에서 아주 독특한 그 나행외도라고 하는 분들 있죠. 옷을 이렇게 다 벗고 다니는 그런 어떤 그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인도 아니면 알 수 없는, 인도 아니면 볼 수 없는 그런 종교적인 그런 모습으로서의 그 어떤 그 아주 대표적인 인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종교가 자이나교죠. 그 다음에 인도에서 태어난 불교로서
그 인도의 그런 우파니샤드라도 베다 우파니샤드를 부정적으로 비판하는 그런 입장을 전제로 해서 인도를 넘어서 세계적인 종교가 된 불교. 이런 것들이 이제 사문의 종교 철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여기서 불교하고 자인화교가 좀 유사성을 좀 많이 갖고 있어서 초기에 자인화교나 불교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두 종교가 굉장히 그 형제 종교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뭐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다른 종교죠. 그렇지만 이제 불교는 그 후에 이제 힌두교라고 하는 그런 독자적인 인도 종교에 어떻게 보면 융합되어지지만은 인도를 넘어서 세계 종교가 되고, 그러나 자이나교는 그런 세계 종교는 되지 않았지만 힌두교에 융합되지 않는 아주 독자적인 그런 종교 모습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들. 뭐 이러한 어떤 흐름에서 베다 우파니샤드를 전제로 해서 이제 그 바라문교, 그다음에 힌두교로 전개가 되고, 또 베다 우파니샤드를 바탕으로 해서 사문의 종교 철학으로 이렇게 전개가 되는데, 하여튼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인간의 어떤 사유에서 바탕이 되는 그런 사상 체계로서 전개가 되는 것이어서 우리가 이제 인도 철학의 가치라고 하는 것을 조금 뭐 개략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인류의 다양한 정신적 사유 체계를 보여준다는 건 뭐 유신론이라든가 일종의 무신론이지만 무화설이라든가 뭐 유물론이라든가 재신론이라든가 등등의 다양한 그런 인간의 그런 사유 체계를 보여주고, 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무슨 뭐 정통과 이단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그 이데올로기적인 게 아니고 굉장히 논쟁적으로 이렇게 전개가 되어져서 계속 그 전개가 되어지고, 그런 데서 살아남은 종교는 계속 이어져 가고, 또 그런 어떤 그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걸 대응 못한 경우는 사라지는 그런 모습으로서의 아주 다양하면서도 아주 그 중요한 그런 흐름들을 인도 철학의 어떤 하나의 가치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어떤 종교 철학을 바탕으로 이런 것들은 이제 정신적 해탈을 전제로 하는데, 이런 해탈의 길과 또 신앙의 길이 잘 매칭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그러한 것들이 다양한 그런 종교 문화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그 인도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이제 동아시아 우리 입장에서 그 인도를 가보면 굉장히 그런 어떤 다양하고 아주 그 인간의 본연의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다 이런 어떤 인간의 정신 사유체계를 바탕으로 나타난 종교 문화로서 인도의 그런 어떤 철학과 또는 종교 문화의 가치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의 이제 그 인도의 종교를 힌두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힌두교는 당연히 이제 바라문교라든가 인도의 그런 전통을 전제로 하지만 이 바라문교에 의거하고 또 육파 철학이라는 그 철학 체계를 갖고, 또 성전으로서 베다라든가 바가바드 기타 또는 각종 뿌라나 등을 그런 성전으로 받들고, 또 다양한 신들 비슈누와 시바신을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신들이 그 숭배의 대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나 이제 불교도 그 힌두교 안에서 하나의 힌두교가 배출한 종교다라는 식으로 힌두교에 이렇게 융합되어서 인도에서는 그 살아남고 있는데, 뭐 아시는 것처럼 불교는 동아시아라든가 세계 종교가 되고 다시 인도로 이렇게 들어가서 뭐 네오 부디스트 신불교도라는 말로도 새로운 집단화가 이렇게 되어지지만, 인도 안에서는 불교가 힌두교 안에 이렇게 융합된 하나의 종교다라고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오늘은 그 인도 철학의 어떤 핵심적인 이해를 좀 돕고자 사상과 체계라는 그런 말, 사상과 또 가치라는 말로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으로 시간이 나면 조금 더 그런 부분별로 좀 세밀하게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그 인도 철학에 많이 그 관련을 갖고 또 공부를 해온 입장에서 인도 철학이 우리 사회에 조금 더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이런 강의를 마련했고요.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좀 더 그 진행을 시키고자 합니다. 오늘 강의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첫 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